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불완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세상이 발견해 놓은 의학이나 과학, 어떤 기술 분야이든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역사까지도 새로운 증거나 어떤 새로운 정황이나 문서, 뭐 증언 같은 게 또 나오게 되면 역시 역사도 바뀌고 발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면 큰 업적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은 무조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내어놓은 모든 기술 발전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완전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기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완전을 향해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만들어도 요새는 몇 개월 후만 되면 벌써 더 좋은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결국 지금 만들어 놓은 제품은 계속 이거보다 이건 불완전해. 더 좋은 제품. 더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핸드폰, 갖고 계신 핸드폰의 그 기능을 100%다 활용을 하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아마 기능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 아마 그 기능을 잘 사용 못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갤럭시 이 밑에 이거 그걸 뭐라 그러죠? 터치폰? 이거 쓰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쓰는 거. 그거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사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저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 활용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하듯이 세상은 자꾸 신제품을 쏟아내면서 계속 그 불완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림픽 게임 같은 것도 보면 누가 더 빠른가 계속해서 발전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칼로이스라는 사람 잘 모르시나 오래돼서 칼로이스라는 사람이 엄청 빨랐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빠른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결국 그 경쟁과 발전은 여전히 과학과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과 미래기술 모든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을 해소하고자 끝없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낼 뿐이에요. 또 불완전하다, 또 불완전하다 계속 이렇게 증명해낼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발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진리라고 말해야 돼요. 발전하지 않는 것. 그냥 정해져 있는 딱 그것. 근데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연하죠.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으면 그건 이미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끝없이 발전하고 진보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진리를 찾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진리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진리는 절대 발전하면 안 되죠.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가 발전하면. 그러니까 진리가 발전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에서 해방된 완전한 진리를 찾아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철학자들, 그다음에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끝없이 그 진리를 찾아 어디론가 계속 갈망하며 갈구하고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과학기술과 철학자, 종교인들, 뭐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이 그 진리를 향해 계속해서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본능이죠. 여러분도 더 어제와 다른 나, 오늘과 다른 미래를 위해서 계속 진보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는 유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왜 다니죠?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사업을 왜 하세요? 결국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완전하면 내가 완전해. 이 세상 살아갈 그 어떤 게 다 갖춰져 있어. 완벽해. 그러면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우리는 유한한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나의 발전, 나의 자아의 불완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여러분들은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인간의 그 불완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그 상황을 성경은 또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움직임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아요. 우리가 잘 알죠. 가인의 자손들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때는 대홍수 이전이에요. 대홍수, 노아의 홍수 이전에 가인이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서 이제 문명을 만들고 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4장 20절에서 읽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성을 쌓기도 해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악기. 그러니까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악기가 수금과 퉁소는요, 여러분 이게 멜로디 악기입니다. 멜로디 악기. 그래서 이게 왜 멜로디 악기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그 문명이 없는 그냥 미개한 사람들은요, 이 멜로디 악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타악기,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두들기는. 그래서 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보면 뭐가 발전했어요? 타악기가 발전해요. 다 그 두들기는 게 그게 다야. 근데 진보한 그런 문명 국가에서는
뭐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러면서 멜로디가 가능한 그런 악기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멜로디 악기를 만들었다라는 건 이 소리의 그 진동 주파수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멜로디가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게 다 주파수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 음색을 내는 게 아니라 주파수, 소리 진동의 파장을 가지고 뭐 도음, 내음, 미음 이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어야지만 멜로디 악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문명 국가가 얼마나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문명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을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철기 문화가 들어온 게 고작 한 2000년 됐을까요? 별로 안 됐습니다. 철기를 막 이게 할 수 있었던 게 그것도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와서 철기 문명은 불과 2000년 전, 그러니까 뭐 BC 뭐 4세기, 5세기 그랬을 때 이 철기 문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이 창세기 4장 20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종합운동장만한 뭐 종합운동장 크기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만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기술로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술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노아의 홍수 때가 얼마나 과학 기술이 발전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국가, 문명을 이뤘던 것, 이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명을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 불완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그 문명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쓸어버려야 하는 그런 죄들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문명들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의 자전주기, 공전주기가 조금만 어긋나도 아무리 우리가 진보된 정말 달나라에 갔다 올 정도로 이 기술이 발전해 있어도 순식간에 우리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요, 얼마큼 우리가 진보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정말 최소한 고려시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려시대 이상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인구수도 굉장히 많았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로 순식간에 그냥 없음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없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에 무언가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이 주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자연 자체가 우리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자연재해가 우리한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재창조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우주의 모든 것, 그런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은 모든 것이 죄이고 모든 것은 불완전한 비진리일 뿐입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 속에 창조 속에 계획해 놓으신 그 인간의 창조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십자가 완성,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 이런 것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적용이 돼요. 그 뭐예요? 진리예요, 이게.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진리.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그 진리를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냥 진리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전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발전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이나 발전하지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뭐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런 게 없으십니다. 그냥 그대로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냥 진리예요. 그건 진리. 하나님이 그냥 노아 홍수를 쓸어버렸다? 그거 진리인 거예요. 그게. 그 자체로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해서 뭔가 잘못해서 이거 다시 만들어야겠네. 애들이 이상한 애들을 만들었네. 내가 쓸어버려야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이미 개혁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였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해서 바꿔보자. 하나님은 이 발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발전시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막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뭐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보자. 이게 전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들이에요. 하나님 방향을 바꾸시지도 않고 뭔가 더 발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진리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신 진리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모든 게 다 진리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의 자리에서 완전의 자리로 창조해 내시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하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완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창조돼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불완전을 빼앗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빼앗겨야 돼요. 너 불완전하지? 이게 계속 드러나야 돼. 들통이 나야 돼. 그래서 완전의 자리로 점점 재창조의 자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불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네. 오늘도 또 불완전을 경험하셨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너가 인간임을 드러내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지난 주일날 이제 몇 분 우리 집사님들 아시는데 지난 주일 밤에 갑자기 우리 다주가 엄청 아팠습니다. 집사님 모르시죠? 네, 엄청 아팠어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 지난 주일날 이제 밤 한 10시 넘었을 거예요. 10시 반 정도 됐나? 조금 넘어서 이제 막 다주가 혼자 TV 보고 있다가 막 토하고 막 그랬는데 몰랐어요. 토하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보고서 이제 알았는데 막 토하고 그러는데 이 초점이 이게 안 맞고 막 흐릿하고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이 경련도 있고 그다음에 막 침도 흘리고 막 이렇게 좀 바보같이 막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앞에 응급실이 있거든요, 저희 집 다행히. 그래서 5분 만에 안고서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보자마자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시 반인데 그 상황에 이거는 자기네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보통 이제 열감기 같은 게 나면 뭐 경련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이 많이 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은 뭐 그런 당연한 건데 지금 열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식을 잃고 경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 머리에 치명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응급한 상황이라고 빨리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도 그 MRI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도 파주에서 나름 제일 큰 병원이죠. 제일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을 가라는 거야. 제 마음이 이게 촥 이게 와 이게 장난 아니구나. 예, 마음이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화를 해줘요. 그 대학병원에 이제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해줘요. 뭐 5세 남아가 뭐 무혈성 경련으로 내원을 했는데 응급하다. 좀 받아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러니까 뭐 자리가 없었든 아니면 너무 뭐 응급했든 뭐 어쨌든 안 받아준대. 그래서 뭐 일산 여기 뭐 백병원, 일산 뭐 큰 병원들 다 전화하고 서울 세브란스 전화하고 막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구급차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제 오라는 데가 있으면 바로 갈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한 20분 정도 그렇게 지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한 군데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거기 갔더니 의정부에 있는 큰 병원인데 갔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소아증증 응급치료센터 이렇게 빨간 글씨로 딱 써 있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한 번 더 지금 심각한 거구나 한 번 더 깨달았어요. 다행히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이제 검사를 다 했죠. 피 검사, 뭐 바이러스 검사, 그다음에 CT도 찍고 MRI까지 다 찍었어요. 근데 별 원인을 모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모르겠대요. 본인도 모르겠대요. 아무튼 그래서 2박 3일을 입원을 해 있다가 별 이게 또 증상이 나타나면 저거 한데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잘 지켜봐라. 잘 지켜보고 특별히 지금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MRI 상에 이상이 없으니 그냥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2박 3일간 병원에 있다가 무사히 퇴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요나의 표적을 2박 3일간 또 저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전적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2박 3일 동안 체험한 거예요. 눈앞에서 아이가 이렇게 막 경련을 하면서 의식을 잃고 막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이거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또 거저주신 것도 가져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 무능력. 야 이거 아버지가 돼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전적 무능력. 예, 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의 자리로 재창조하기 위해 불완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자체가 불완전의 경험들입니다. 그러니까 3장,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가 엄청 똑똑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도로 얼마나 멋지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설교도 얼마나 잘해요. 막 그러면서 막 그 공회원들 앞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나 베드로도 바울도 결국 그 불완전이 폭로되어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이에요. 다 폭로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코 이 바울이나 이 베드로를 높이려는 의도가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베드로 본받자, 베드로처럼 하자, 바울을 본받자 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과 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불완전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불완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완전하다는 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건축하여 무엇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게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건축물을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폭로당하는 것,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나 없음을, 나의 무기력함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계속 폭로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저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걸 하나님은 폭로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에는 찬양 가사를 좀 개사해서 부른대요. 어떤 찬양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찬양을 본인 교회는 개사를 해서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이렇게 개사해서 부르신대요. 제가 너무 공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완전한 진리를 찾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이 없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완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불완전하잖아. 너 불완전하니까 진리인 예수를 찾아. 진리인 예수께 나와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잘 견디셔야 돼요. 우리가 늘 만사형통의 자리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꿀에 빠져서 절대 시원한 생수를 찾지 않아요. 그 꿀이나 그냥 먹고 입에 단 그 꿀을 먹고 싶지 시원한 생수, 나의 갈증을 정말 해소해 줄 나의 생명 같은 생수는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겐 고난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데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칭찬해 줘야 돼. 야, 베드로야,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예수님 부인하고 막 이러더니 정신 차렸어. 얼마나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 안 해주세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게 하신다니까? 축하는커녕 고난이 바로 와요.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이해해야 돼요?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 역설적인 이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 3절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가두어 버리고 또 그 다음날 높은 사람들이 전부 나와왔어요.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높은 사람들이 다 유대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 지금 다 나왔어요. 베드로 앞에 다 나와서 모여 있어요. 왜요? 결국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거예요. 이 아갈머리를 이렇게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5절, 6절 본문 5절, 6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빚 대제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한마디로 다 모인 거죠. 다 모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2명이 모였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완전 개판이라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한 제사장, 그 다음에 유대인이 인정한 제사장, 그리고 둘 사이는 장인과 이 사위 관계라 서로 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인들은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 경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 당연히 천국이나 영에 계시 뭐 천사 뭐 이런 것도 다 부정하는 그냥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공동회의를 열어서 지금 사내들의 공회인들이 모여서 유대의 법을 집행하고자 최고의 기관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에 비하면은 대단한 인물도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엄청 대단했었지만 베드로는 뭐 이름도 모르죠. 사람들이.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름도 몰라요. 근데 지금 개나 소나 다 모인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도 지들이 이 진짜 참 진리를 죽이려고 모인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죠? 자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그 의미는 뭐야? 우리는 지금 완전하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두개인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과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불완전한 인간들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완벽을 추구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저도 완벽을 추구해요. 오늘 설교가 완벽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떠들까? 지금 오늘 그 연휴잖아요. 내일도 임시 공휴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이거 또 오늘 완벽하긴 틀렸구나. 그런 마음. 다주야.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 시간을 맞춰서 갔고 또 준비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했으며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삶이 순탄하게 진행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불완전이 완전을 흉내낸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 불완전이 완전을 흉내내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땐 죄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실수하게 되어 있어. 너네들은 실수해야지. 맞아. 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 완벽하기를 원해? 왜 완전하기를 원해?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죄를 일깨우기 위해서 불완전을 더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계속 불완전함을 인정하게끔.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바울이 에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들은 결국 불완전하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칭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 열심히 노력해봐도 답이 없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든 권력들은 전부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성령 충만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선포해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니까 성령 받아서 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지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아주 시원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지금 사내들의 공회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베드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여종한테 야 너도 예수의 친구 아니냐 했을 때도 이게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불과 몇 달이에요. 불과 몇 달. 한 달 좀 넘었을까? 2달 됐을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이 공회원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엄청난 사람들 앞에 정말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불완전한 존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건축해 놓은 그 불완전한 것들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이름,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을 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전부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건축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건축물을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불완전의 자리에서 없음의 자리에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의 원리가 다 부정당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만 인정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잘 견뎌내셔야 하는데, 이제 복음적인 교회를 찾았으니까,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적인 교회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다. 이제 안주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십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중앙교회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 내가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어. 와 이제는 됐나 보다라고 또 착각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때 확 들어오는 수가 또 있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닌 우리 중앙교회 뭐 설교든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축해 놓은 모든 것들 그게 진리로 여기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진리가 되시고 성령님의 감동만 진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5장에 이제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다 아시더라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돈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속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음에 이제 볼 건데 사도행전의 교회 완전한 교회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의 교회 완전한 교회. 교회라고 칭할
됐을 때 우리가 다 막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스테반 집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회. 그다음에 빌립 집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 그 완전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불완전을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스테반이나 이 빌립 집사나 12사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계속해서 들었을 텐데 거기서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그러니까 주맘교회 왔으면 아 이제 됐다?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여전히. 큰일 나요. 여기서 오히려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도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교회도 다 흔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자주 흔드시잖아요. 베드로, 바울, 바나바, 마가, 사도행전의 유명한 사람들도 결국 그 불완전히 폭로당하는 실수투성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실수투성이들이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여 각자가 만들어 놓은 건축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가짜들이에요. 다. 여러분들 다 가짜들이에요. 저도 가짜예요. 어떤 이에게는 명예라는 건축물로, 어떤 이에게는 지식이라는 건축물로, 어떤 이에게는 부라는 건축물로, 어떤 이에게는 또 가족이라는 건축물로. 우리의 자존심이나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나의 신앙생활의 대상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예수가 아닌 다른 건축물들과 계속 싸워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스스로 제가 하는 설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만교회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에서부터 자꾸 글로 돌아가야 돼. 글로. 내가 좀 건축물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아, 교회도 좀 컸고, 뭐, 성도도 좀 늘었고, 뭐, 인터넷으로 구독자도 많고,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로 다시 가야겠구나. 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로 또 가야겠구나. 계속 이렇게 비워내는 자리로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로 채운다고 해놓고서 자꾸 다른 것을 채우면 또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는 표적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 계속 여러분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사실 은혜예요. 내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전부 불완전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대신 주님의 건축물로만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오르는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고 보통은 설명을 해요.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그래서 코스는 상관없다. 정상까지만 올라가자. 이게 다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코스가 없어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가는 거면 코스가 여러 개 있는 게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코스가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떤 상태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는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 네.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10장 1절. 거기.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어요.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고난이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하면 여러분 고난이 따르고 박해가 따릅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박해예요. 그런데 그 박해까지도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할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불신앙의 그 역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큰 오해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미워하는 게 맞아요.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드는 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 친한 사람들한테 뭐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 보통 그러잖아요. 야, 그런 소리 나한테는 하지 마. 예수 이야기는 듣기 싫으니까 나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양반인 거예요. 오히려 칼을 빼들고 더 이상 예수 얘기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번영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칼을 빼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없으면 사실 복음 전할 생각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절대 고상하고 재미난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신유 은사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을까요? 죽은 자도 막 살려내는 그 신유 은사가 있어.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고. 얼마나 흥분되는 사역이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과 바울의 삶을 보면 세상에 마저 죽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만약에 안진뱅이 고쳐내고 막 그러면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추앙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몇 명 있더라고요. 막 그 신유은사 막 하고 그러면 추앙받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를 더 좋아하잖아요. 막 왕으로 섬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도 죽은 자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세상에 마주 죽는 그런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억지로 끌어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짜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지.
우리도 결국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좀 많이 까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혹시 또 몰라요. 제가 나이 70 됐을 때 저기 서울역 노숙자 거기 생활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목사짓도 해봤는데 야, 이씨 개수작이더라.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목회 한 30년 해봤는데 별거 없어. 이게 노숙자 이게 편해. 이 삶으로 가지 말라는 법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여기서만 이렇다고 그래서 지금 목사처럼 이렇게 좀 근듯하게 양복 입고 막 설교하고 막 이렇지만 30년 후에 노숙자가 돼서 아유 내가 목사짓도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게 저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실제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한 10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한 7, 80명 이렇게 모였대요. 실제로. 나름 그 개척해서 70명 모으면 어느 정도 이제 목사들끼리는 성공하셨다고 봐요. 성공했다, 잘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목회를 하다가 바람을 피우셨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바람 피는 거를 목격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차로 쳐버렸어. 이 남편을 차로 쳐버려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아직도 쩔뚝거려요. 쩔뚝거리면서 장애 등급이 있어요. 쩔뚝거리면서 다니세요. 목사님인데 쩔뚝거리면서 다녀요. 지금 목회 안 하고 매일 술을 드세요. 매일 술을 드시면서 정가자까지 돼 있어.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미래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막 말씀 선포하고 막 이러지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저도 열받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미래의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건물이 전도한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예. 상가교회 싫어요, 저도. 상가교회. 상가교회 싫어요. 주차하기도 그렇고, 한 200평 주차장 있는 번듯한 건물 가진 교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들 한 3명, 4명 이렇게 쓰면서, 설교 준비 대충 하고, 전도사 애들한테 돌아가면서 설교 시키고, 얼마나 시스템 좋아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계속 까는데 계속 까는데 1차 대상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차 대상이고 그 다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오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단체 사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여름 수련회 불과 이제 1년도 채 안 된 거죠. 근데 그때 단체 사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가족 빼고 2명, 3명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진짜 그런가.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2명, 3명 말고는 다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왜 없을까요? 저는 불완전히 폭로당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불완전을 폭로당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이 없음을 인정하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교회 향해서 매주 깔 거예요. 저는 계속 깔 겁니다. 까는데 여러분도 그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게 낫지.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게 낫지. 요나의 표적 보면서 돌이키실래요? 계속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사내들인 그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불완전을 폭로할 수 있는 이유, 그 뭐죠? 본인 경험이에요. 본인도 예수 팔아먹은 놈이거든요. 베드로 자신도 본인도 예수 팔아먹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차 대상이 본인 자신이거든요. 내가 예수 팔아먹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 다 지금 너네들이 건축자에 버린 돌, 그 예수를 죽이고 너네들의 그 건축물 다 헛질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대상이 본인이에요. 그 다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고. 제가 20대 때 초반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절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주한다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주한다고. 하나님 도대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절에 들어가서 이 얼마나 이 끔찍한 하나님을 배신한 그 모습. 그게 뭐예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 이 가짜들아 그러면서. 나도 가짜였어. 아니 지금도 가짜일지 몰라. 이러면서 까는 거죠. 물론 삼배나 뭐 이런 건 안 했어요. 부처님 앞에서 이 주기도문 외우면서 이 연불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하나님하고 시비를 걸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 불완전을 폭로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네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것, 부정한 것 이런 걸 깔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워낸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봤다 이거죠. 나도 예수 팔은 놈이야. 너희들도 이제 정신 차려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솔직히 제가 왕인데 명령만 하면 얼마든지 밧세바 데려다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식은죽 먹기 아닙니까? 왕인데. 동네 그 사또도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유대의 왕이 그 밧세바 하나 범하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려서 말하긴 하지만 책망해요. 뭐 이르이르그한 놈이 근데 이걸 뺏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다윗이 다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자식을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나단 선지자 뭐라 그래요? 그 놈이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놈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놈이.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관심은 전파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들, 집사들에게 관심이 있지, 불특정 다수들에게 뭐 전도가 몇 명 되고 뭐 5천 명 되고 6천 명 되고 뭐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바울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전도했고 뭐 얼마나 교회가 커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견디는지에 관심이 있으시지, 사도행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 많이 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계속 부정당하고 전적 타락, 절대 무능력자로 폭로당하면서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필요도 없는 책이에요. 필요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라면 끓이고 그 냄비 받침대로 쓰시면 돼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데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 읽어봤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텐데.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의 목적이 뭐인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 사도들, 집사들, 교회에서 앉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지, 3,000명, 5,000명 해가지고 대형교회 만들라는 얘기가 전부 헛소리예요.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키워보자. 아니에요. 다 우리는 감옥 들어가야 돼요. 다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바울처럼 막 채찍으로 매도 맞고요. 39대 막 그냥 매도 맞고 피도 흘려보고 돌도 쳐 맞아보고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지,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폭로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메시지인 거죠. 성경이 왜 죄를 폭로하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죄를 왜 폭로할까요?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왜 자꾸 폭로할까요? 성경은 단 한 글자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글자가 없어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는 단 한 글자도 주고 싶은 글자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전도를 하죠?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독사의 자식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짜 팩트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우리들의 그 자아가, 그 불완전히 예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놈들은 우리다. 너 자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를 안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계도하고 전도하고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추수예요. 추수. 이미 알곡과 준비된 그 알곡과 쭉정이가 이미 갈려져 있어요. 우리가 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면 쭉정이가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곡이 되어 있어요. 그거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그럼 뭐예요? 그 추수판에서 그 곡식들한테 굽신굽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굽신굽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굽신굽신 합니까? 사내들은 공회원들한테 예수 좀 믿어주세요. 나도 배신하고 막 이래봤는데 예수님 진짜더라고요. 좀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저께 강도사님 안수 받으셨어요. 목사님 되셨는데 축하해주고 왔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공의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충분히 아니까 제가 그 질문을 회피했죠. 갑자기 훅 들어오고 그래.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 내가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회피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네. 이거 굉장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손에 창을 들고 내 자아를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나를 조금만 뭐 하라고 하면 그냥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찌르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 그냥 와서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해? 그러면 확 찔러버리고. 또 뭐 좀 해? 그러면 확 찔러버리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 많은 목사. 우리 목사는 정말 사랑이 많다. 칭찬하는 분들 계시죠? 그 양반은 잘 포장하신 거예요. 목회하면서 한 10년 목회했으면 10년 동안 잘 포장하신 거예요. 사랑 많은 목사로 잘 포장하신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포장하셔도 돼요. 네, 목사쯤 되면 포장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저도 많이 포장하고 있어요. 포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그 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랑이 없으면 뭐 소용없다. 방언을 해도 소용없고, 뭐 설교를 해도 소용없고, 뭐 봉사해도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다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사랑을 많이 배워서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다, 요렇게 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랑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받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사랑을. 그러니까 너의 그 가치 없음을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포장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드러내는 게 사랑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그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처럼 사랑 많은 척. 예수님처럼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랑 많으신 그 예수를 믿는 존재지.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도저히 내 안에서 꿈틀대어 나오는 이건 사랑이 전혀 없네요. 저는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난 창갖고 찌르는 존재네요. 이런 존재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랑도 없는 존재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것, 그거라고요, 그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내서 막 사랑이 있는 척 이렇게 포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공의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의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사랑?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랑 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사를 도구 삼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지 목사 스스로 무슨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내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사랑 많으니까 사랑 나눠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 이만큼 사랑했어. 당신도 예수 믿어. 그럼 사랑받을 수 있어. 그거예요. 그거. 저희 아내가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늘 까칠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뭐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기브 앤 테이크지. 안 그래요? 하나 주면 하나 더 받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전부 이게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규칙이에요. 규칙. 이건 사랑이 아니고 규칙.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한 3명만 이렇게 한 방에다가 가둬놓아 보세요. 한 3시간이면 서로 싸울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인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이 더 좋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랑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가짜 사랑인데 포장된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다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욕이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욕이 나와요. 뭐라고 욕이 나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이고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사랑이 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독사의 새끼, 이런 때려 죽여도 이 나쁜 인간이고, 나도 이런데 저 인간도 그렇네. 뭐,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욕이 나와요. 베드로가 지금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넣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냐고요. 예수의 사랑을, 기독교의 사랑을, 성도의 사랑을.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라고 말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로, 성령 받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사랑만 믿으셔야 돼요. 다른 사랑 믿지 마세요. 목사가 막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당신도 받으세요라고 전해주는 전달자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불완전해요.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렇다고 부부끼리 막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셨죠? 오늘 말씀.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설명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게 오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 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를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그럼 내 사랑을 줘봐야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예수의 사랑을 줘야죠, 예수의 사랑을.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사랑 아무리 좋아야 그거 어디다 써요. 귀찮기만 하지. 귀찮아. 왜 아무 때나 들이대고. 왜 그래. 귀찮아. 이렇게만 하지. 예수의 사랑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해야 돼. 네, 걸러서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보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요. 성도들끼리 성도 보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